부태경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질러, 입으로 질러, 마음으로 질러.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영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후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상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주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조선노와 교만을 없애고 종교를 다하여 합장으로 배웠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빠짜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파타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가메스미짜짜라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3월 29일 5주차 의료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상약도니까야 1권 78번 원함경 2번 구절입니다. 이로움을 원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지 말아야 합니까? 인간은 무엇을 버려서는 안 됩니까? 어떤 유익한 것을 베풀어야 하며 사악한 것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까? 이로움을 원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지 말아야 합니까? 인간은 무엇을 버려서는 안 됩니까? 어떤 유익한 것을 베풀어 하며 사악한 것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까? 네, 편하십시오. 3월 마지막 주네요. 곧 이제 덥다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버려서 안 될 것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바로 자신이랍니다. 자신은 남에게 줘도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자살은 엄격히 금해요. 뿐만 아니라 남들한테 나를 죽여달라고 해서도 안 돼요. 나 죽이면 너 천당 갈 거야. 나 좀 죽여줘. 해서도 안 되고요. 또는 다른 사람에게 약을 주거나 무기를 줘서 저 사람이 죽도록 해줘 하는 것도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살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도 안 되지만은 자신을 죽이는 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법을 깨달을 수 있는 도기라고 그래요. 도를 담은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도공들이 지름을 넣고서 손으로 물레를 돌리면서 그릇을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는 그냥 쥐너기예요. 그래서 수행과 공덕행을 통해서 계속 이 물레를 돌리면서 손으로 담다 보면 어느 날 그릇이 만들어진답니다. 그 그릇이 만들어질 때를 보고 우리는 깨달음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냥 그때까지는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재앙을 싫어하고 복음 받고 싶어해요. 복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저도 복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어떤 특정한 신에다가 빌어요. 재물을 올리면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빈답니다. 그렇게 빈다고 해가지고 전부가 다 신의 은총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복을 또 받는 것도 아니랍니다.
1000명, 10,000명이 빌어서 그중 한두 사람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안 된 사람들은 내 정성이 모자랐구나, 내 정성이 부족했구나, 입을 딱 다물어요. 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제일 간단해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 정성을 누가 감히 계량을 할까요? 계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정성이 부족하다는 한마디로 퉁 치면 다 끝나요. 그런데 소원을 성취한 한두 사람은요, 소원을 성취했다고 온 동네 방네에다 소문을 다 낸답니다. 그러면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다들 믿고 따라가요. 저 남인도를 가면은요, 이름을 잊어버렸네. 시내 한복판에 조그마한 돌산이 있어요. 거기가 그 지역에서는 유명한 성소입니다. 그 힌두 만디르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여자들이 제일 깎기 힘든 게 머리이거든요.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신에게 공물을 올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 그 신전까지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전부 다 머리카락밖에 안 보여요. 여자들이 다 잘라서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그 이발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노점 이발사가 앉아서 이렇게 깎아주고 예쁘게 해주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신전 앞에 가서요, 자기가 가지고 온 가위로요, 막 쏙쏙쏙쏙 잘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올리는 사람도 그렇거든요. 그럼 그렇게 거기에 와서 자기의 머리끈을 깎아서 그 머리카락과 함께 공물을 올리는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소원을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저기 전라도 저 남쪽 고자가 들어가는 동네예요. 뒷자는 잘 몰라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절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절에 가보게 되면은 그 문수보살이 따로 뭐 있다 하더라도, 근데 거기는 전각이 조금 안해요. 근데 문수보살이 동쪽을 향해서 다 문을, 절집문은 전부 다, 문은 남쪽, 그 다음에 그 좌상, 불상은 전부 다 이렇게 북쪽으로 앉거든요. 그래서 문을 딱 열어 놔두면 북쪽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거기는 문은 서쪽에 있고, 동쪽에 있고, 보살상은 북쪽, 동쪽을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동향을 하고요. 좀 특이하답니다. 그리고 이 보살들은 뭐 화려한 보관을 썼는데요. 거기는 보관 놨어요. 민머리예요.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은요, 대학 입시에 무난에 합격한다고 27만 되면 서울서부 관광버스가 때로 내려와서 그는 들어가 봤자 한 7, 8명 들어 많이 들어간대거든요. 근데 바깥에다가 막 이렇게 천막을 치고 돗자리를 깔고 밤새야 유명한데요. 근데 거기 오는 사람이 전부 다 합격을 할까요? 저기 안성을 가면은요, 칠머시기절이 있어요. 박문수가 그 절에서 낮잠을 자다가요, 꿈에 딱 선몽을 받아요. 시험 문제, 과거 시험 문제가 탁 미리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외워서 썼다나요? 그래서 자원급제했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꿈에 현몽을 딱 받아가지고 과거에 자원급제한다고요. 그런데 박문수 이후로는 안 나오고 알고 있어요. 그냥 몇 대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혹여나 해가지고 바라고 바란답니다. 또 그렇게 영험 있는 기도 도량이에요. 본인이 집회하기 힘들면 돈을 주고 대신 기도를 해요. 스님, 제가 통장에 넣었어요. 기도 조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또 한마디를 해요. 저 그 기도도요, 저 온라인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거든요. 직접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내나 제가 온라인으로 기도했다서 보내나 뭐가 다를까? 저는 그 생각 항상 하고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난데 메뉴판만 보고 배가 불러지냐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요새는 전화로 주문하면 바로 배달이 돼요. 퀵 배송이요. 그런데 기도는 퀵 배송이 안 되걸랑요.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되면 저부터 먼저 하게요. 그럴 일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좀 쉽게 가길 원해요. 그런데 기도와 수행에서요. 사실 기도도 수행인데 한국에서는 희한하게 기도를 수행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복을 비는 기복 행위로 열고 있거든요. 원래 기도는요. 욕심에 의해서 들뜨고 흐트러진 내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 가지고 욕심으로 들떠있는 이 마음이 가라앉고 한 군데에 집중하도록 하는 수행의 한 방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사라지고 기도는 복을 비는 것, 수행, 나눠요. 아무튼 그렇게 나눠보면은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기도는 돈을 주고 누군가에게 대신 해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행은 절대로 대신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해야 된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요, 맛을 본답니다. 간이 짠지 싱거운지 내 입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냄새가 역겹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잖아요. 냄새부터요. 그래서 일단 시각적으로 만족해야 되고 코의 향기가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에 넣었을 때 혓바닥에 만족을 할 때 우리는 그 좋은 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 코, 귀가 안 맞으면은요 우리는 그 음식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요 홍어 삼합을 먹었다면 이제 한국 사람 완전히 다 된 거랍니다. 한국 사람도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홍어는 눈으로 보면은 그냥 그래요. 뭐 특별히 맛있게 생기지도 않았고 막 이렇게 쏙 땡지도 않아요. 그런데 코로 냄새를 맡으면 불쾌해요. 혀에 들어가면은 더더욱 이상해요. 그런데 씹다 보면 맛이 변해요. 그래도 일단 눈, 코, 혓바닥이 좋다 나쁘다를 딱 가려요. 청국장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좋아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청국장 일단 눈이 아니라 저 멀리서부터 오는 향기부터 싫어해요. 먹으면 왜 일본 청국장 낫또 있잖아요. 일본 절에 가서 자면은 일본 절은 그냥 자는 거 없고 반드시 숙박비를 내야 되고요. 스님들이라도요. 또 밥을 먹으면 밥값을 반드시 내야 돼요. 비싸진 않지만 내요. 그리고 좀 큰 절 가면은 이렇게 회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참배를 온 신도들도 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하거든요. 중국절도 마찬가지. 중국절도 조산회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멀리서 와서 절에서 자고 아침에 예불 가는 걸 조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참배하러 온 불자들이 묵는 것을 조산회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공짜 없습니다. 돈 내고 먹고 다 해요. 근데 일본 절에서 자게 되면은 뭐 회관에서요. 이제 아침을 먹으러 내려가면은 요만한 공기에다가 밥, 그 다음에 날계란 하나, 그 다음에 단무지 한 3쪽 주나요? 매실 하나, 그 다음에 일본 막김, 손가락 요만한 거 몇 장, 그리고 낫또를 줘요. 청국장을 좋아하시는 분은 뭐 낫또나 청국장은 똑같거든요. 근데 청국장을 싫어하는 분은 같이 안 스리면 청국장은 극협하거든요. 손도 안 대요. 그분은 또 날계란도 비린내다가 안 드셔요. 먹을 수 있는 거는 그 막김 2장, 3장 가지고 밥 다 못 먹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정말 단무지는 이제 1mm씩 깨물어 먹어야지만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단무지 주고 제 맡김 주고 그래 계란전 2개거든요. 그리고 낫또 2개고요. 뭐 괜찮아요 저는요. 근데 그게 맛있어 물어봐요. 사람은 눈으로 보고 코로 향기를 맡고 혀로 오는 이 맛에 의해서 충족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냐면 욕망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요. 식당의 메뉴는 알아도요. 먹어보지 않으면 그만 모르거든요. 그리고 먹지 않으면 배 안 불러요. 불자들의 수행도 마찬가지랍니다. 불자들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래서 뭐라냐면요. 보지시야, 여기서 나온 말이 보살이거든요. 자유를 우리는 누리는 사람,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찾은 자유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난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다른 말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은 자유가 뭔지 모른답니다. 늘 욕망에 끌려다녀요. 사실 이 욕망처럼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욕망이 나를 이리저리 몰고 다닌답니다. 나는 욕망이 나를 몰고 가는 대로 난 욕망한테 끌려다니. 그래서 자유가 없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욕망이 묶여 끌려다니면서도 내가 욕망의 노예로구나 라고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랍니다. 불자들은 최소한 욕망이 나를 끌고 다니는구나. 나는 욕망의 노예가 됐구나. 하루도 빨리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지, 자유를 얻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불자랍니다. 불자는 보통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욕망이 뭔 줄 안다는 겁니다. 최소한 나는 욕망이 나를 끌고 다녀. 그래서 나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배가 고플 때 보통 사람들은 먹을 걸 찾지만 불자들은 배고프다는 욕망을 먼저 알아요. 배고픔. 그래서 뭐가 되잖아요. 일단 욕망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최소한 나는 욕망에 끌려다니지는 않고 나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답니다. 그게 달라요. 묶여 있는 줄 알아야지만이 답답해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묶인 줄 모르면은 풀려나는 것도 모른답니다. 조선시대 때의 양반매들 있잖아요. 학을 키우는 게 유행이랍니다. 동네에 가면은 학춤이 유명해요. 선비들만 추는 춤이에요. 학춤을요. 두루미 학을요. 막 부화가 됐을 때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거를 잡아다가요. 그때부터 키운답니다. 새장에 가둬 놓고요. 그러면 두루미가 커가지고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새장 안에 갇혀가지고 못 날아간 줄 알고 어느 시간에는 포기를 한답니다. 그때는 새장은 거기서 치워도 있잖아요. 두루미가 안 날아간답니다. 그냥 하늘에 날아가는 두루미 보고 아 저들은 날아가지만 난 쟤들하고는 달라. 그래서 나를 생각을 안 한답니다. 날개를 꺾고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화나 보게 되면은 두루미가 그 선비들 그 서재 앞에 노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답니다. 두루미는 어렸을 때 그렇게 가둬놔서 키웠기 때문에 커서도 자기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고 산답니다. 중생들은 욕망이 자신을 붙잡고 꽁꽁 묶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묶였는지는 모르고 산답니다. 그래서 자유가 뭔지는 모르고 산대요.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아, 욕망이 나를 굉장히 억세게 묶고 있구나. 이 사슬은 쉽게 끊기지 않는구나라고 알게 된답니다. 그게 수행을 하는 본질의 목적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묶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무던하게 묶이면서 풀려나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바와 나라고 그래요. 수행. 열심히 노력한다. 무엇을 노력하느냐? 묶임에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묶임이라고 하는 욕망에서부터의
자유를 얻은 사람, 묶임에서 풀려난 사람을 보고 우리는 번뇌가 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는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깨달음이 뭐냐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막연한 이야기를 해요.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 두들기는 소리로 한답니다. 그것은 깨달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소리예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불자들은 똑같은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번뇌가 다한 사람. 그럼 번뇌가 뭡니까? 그러면 욕망이 다한 것. 번뇌가 욕망이잖아요. 탕하. 온갖 욕심, 화냄, 무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번뇌라고 하는데 여기서 벗어난 사람, 즉 다른 말로 욕망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 환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 무지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이 무엇인 줄 교리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평생을 헤매다가 그냥 죽는 거랍니다. 그냥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시민선방이다, 보살선방이다, 뭐든 수행을 해요. 또는 3000배, 만배를 하기도 하고 요즘 뭐 불상을 그리는 사불, 뭐 사기양 별걸 다 수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심지어 차 마시는 것도 수행이라고 해요. 수행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도구, 특별한 사람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 그냥 평범해요. 이렇게 평범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욕망에서부터 벗어날 줄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욕망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고 욕망에서부터 언제든지 벗어났다면 우리는 뭐라냐?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깨달은 사람 너무 간단하답니다. 그래서 매냥은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은 그래도 욕망에서 벗어나잖아요. 어쩌다 한 번쯤은 욕심 또는 어쩌다 한 번쯤은 왼발 오른발 어쩌다 한 번쯤은 손듬 뻗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시간이랍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얻었어요. 쭉 이어지지 않은 것뿐이에요. 부처님은 이런 사람 보고 뭐라냐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사는 사람. 여기서 말한 그물은 욕망이랍니다. 욕망에 걸리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은 사람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번뇌로부터 자유로우려면 확고해야 된답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 수행을 하게 되면 난 반드시 깨달음 성취해. 언제인지는 몰라요. 내 노력 여하에 달렸어요. 그건 나만 알아요. 내 수행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나 열심히 했어. 이번 시간에 농땡줄 부렸네. 24시간 내내 깨서 얼마나 좋을까요?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요. 1시간 딱 채우는 이유가 있어요. 55분을 막 쭉 하고 망상하고 싸워요. 망상 다리 아픔 흔들림 하다가 한 5분 갑자기 고요해지면서 뭐가 딱 들똥말똥 하게 5분 정도 돼요. 5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으라고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뭐 했지? 라고 본인이 알아요. 정말 망상하고 싸운 시간이 55분 아니 59분 한 1분 집중했나? 아니면 처음에 딱 앉자마자는 일어나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몇 번요. 그럼 몇 번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망상 공장에 막 돌아가요. 그래서 그릇만 알아차리다가 끝날 때쯤 됐는데 종소리가 띵똥땡 울리는 순간 갑자기 집중이 탁 돼요. 야속하게 종소리를 울렸답니다. 더 안고 싶은데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내 수행의 깊이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인터뷰를 통해서 뭘 하냐?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르게 간 건지 1시간 내내 잘못 간 건지 그러면 지도를 해주는 스승은 제대로 하고 있네요. 어때요?
그게 수행의 본질이니까요. 그거 외에 다른 특별한 것을 요구한다면 그건 잘못이거든요. 수행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게 망상하고 싸우다가 한 1, 2분 반짝 된답니다. 그게 자꾸 쌓이면 어느 날 그냥 1시간 내내 망상 없이 그냥 쭉쭉 이어지고 연결이 돼요. 그때까지 하면 돼.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1분, 2분이 쌓여서 언젠가는 시간 내내 삼매에 들어가고 또 이 삼매의 힘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반드시 나는 깨달음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어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져야지만 이 수행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때는 잘 될 때는 막 하다가 어떤 때는 안 되면 에이 그렇지 뭐 놓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수행이에요. 잘 되면 누가 수행이라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수행은 힘드는 게 기본이에요. 수행은 망상 번뇌가 99% 차지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조금씩 깎여져 나갈 뿐이랍니다. 그럼 어느 날 돼요, 그게요. 그래서 쌓이면은요, 집중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 5박 6일을 해요. 5일 동안은 죽어도 안 돼. 막 다리도 아프고 가면 갈수록 더 아프고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요. 가면 갈수록 더 미칠 것 같고요. 가면 갈수록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요? 몸이 힘들잖아요. 갈수록 몸은 지치고 힘들어요. 그럼 생각이 다 깨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망상하고 계속 망상 싸우면 나중에는 머리도 아파요. 짜증나고요. 그러다가 끝나는 날, 오늘 이제 점심 먹고 끝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그 마지막 시간이 미치도록 시간이 안 가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 마지막 1시간이 너무 잘 돼요. 더 했으면 싶은데 끝나네요. 그게 수행이랍니다. 그럴 때에 그렇구나. 그렇게 망상하고 계속 내가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날 삼매가 쌓이는구나라고 확고한 신념만 가지시면 된답니다. 이 신념이 없으면 수행은 힘들어요. 이 신념이 없으면 있잖아요. 그냥 앉아있는 것 뿐이에요. 그거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시간을 늘리지도 않고 딱 그만큼만 아파요. 그러나 확고한 신념이 생겨서 삼매를 무엇인가 경험하게 되면은요, 하지 말라도 해요. 그래서 저는 스님들한테 이런 말을 한답니다. 수행을 하러 가면 숙소는 잠잘 때만 쓰는 시간, 아파도 선방 가서 아프고 졸아도 선방 가서 졸아라. 제 기본입니다. 보면 돼요. 이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절대 타인이나 또는 자기의 번뇌 망상이라고 하는 욕망과 화냄에 노예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남에게 주지도 않고 자신을 버리지도 않아요. 굳세게 나와 싸울 줄 안답니다. 나는 도를 이루는 가장 소중한 존재랍니다. 절대 나를 함부로 취급 안 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돼요. 에고이즘에 의해서 막 나를 그냥 막 꾸미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이뤄가는 내 몸과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소중합니다. 이 몸을 조금만 더 보존하면은 나 반드시 깨달음 성취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윤회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라고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된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수행도 즐겁고요. 보시 공덕행을 짓는 것도 즐거워져요. 그게 없으면 수행은 고달픈 여행이랍니다. 힘들어요. 이렇게 할 때 수행이 조금씩 진전한답니다. 우리는 사자 울타리나 호랑이 울타리로 제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감충들은 다 알잖아요. 욕심과 관념은 사자와 같고 호랑이와 같답니다. 이제 거기에는 제 발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단
부처를 이루기 위한 모든 사람, 그는 여기서거든요. 쌌다 보지 쌌다 그러지 쌌다 모든, 근데 여기서 모든이라 하는 것은요. 우리 북방 대승 불교에서는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보살이라고 그래요. 도개 할 것 없이. 그래서 보살님 그러잖아요. 사실 보살님도 안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살, 모든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에 대한 확대 해석이 아니라요. 이번 생이나 다음 생에 반드시 부처를 이룰 사람만 말한답니다. 이번 생에는 사가모니 부처님이에요. 다음 생은 미륵보살이랍니다. 흔히들 미륵부는 없습니다. 부처는 과거의 부처님은 있어요. 미래의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나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미래의 부처님은 보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륵은 보살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미륵은 미륵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이 세상에 서가모니 부의 가르침이 존재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상에 부처님이 나오시려면 이 세상에 부처님이란 이름을 알아도 그분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지, 어떤 수행을 했는지, 무슨 가르침을 하는지 몰라야 돼요. 그 누구도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그걸 찾아내야 된답니다. 그걸 옛길이라고 그래요. 옛길을 밟고 가서 자유실이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사성제, 팔정도, 오온, 연기 또 그런가 하면은 윗바사나 그런 걸 몰라야 된답니다. 그 누구도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수행을 해가지고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오온, 연기, 중도 그런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답니다. 그래야 부처가 된대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려면은 아직은 안 돼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최소 이름이라도 알잖아요. 우리는요. 삼법인, 사성제, 중도. 그래서 못 나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중도, 사성제, 팔정도, 연기, 삼법인 그 누구도 몰라야 된답니다. 그래서 과거생이나 지금 생은 서가모니 부처님 때문에 안 돼요. 그분도 한때는 보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 출가를 해서 성도하기 전까지는 보살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 생에 부처가 될 미륵, 여기서 이 세 분을 우리는 모든 보살이라고 하지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이 불성이 있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불성이 있어도 닦지 않으면 소용이 없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예요. 수행하지 않고 불성이 있으니까 너도 부처 나도 부처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도는 돈을 주고 사서 하지만 수행은 절대 그렇게 못한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요한 이유는요. 깨달음의 성취. 깨달음은 자유의 획득이랍니다. 그 자유라는 것은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랍니다. 그래서 욕망은 욕심과 환심과 무지를 말한답니다.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번뇌를 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번뇌를 다하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했답니다. 자유롭게 되려면 잘 알아차림이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완성된 사람을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크면 클수록 자유도 커져요. 알아차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유도 많아진답니다.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여러분들도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확고부동한 신념을 갖도록 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쌍익도하니까야 1권 78번경 원암경 3번 구절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주어서도 안 되고 자신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유익한 말을 베풀어야 하고 사악한 말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자신을 주어서도 안 되고 자신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유익한 말을 베풀어야 하고 사악한 말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자신을 주어서도 안 되고 자신을
유익한 말을 베풀어야 하고 사악한 말을 베풀어서는 안 되었다. 3월 29일 5주차 의료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향하겠습니다. 붓다 예경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 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우와 청정한 누리기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의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중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중키를 기원합니다. 부따와 더 높은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도로 접근하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3월 29일 5주차 유료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